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수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119편이 이제 오늘 21개 연, 21번째 단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에 대해서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산 정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상의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샬롬의 저장소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사랑과 찬송으로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으며 소망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편 119편에서 끊임없이 노래했던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16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이 경외함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고관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온 나라가 불의가 가득하고 또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백성들은, 국민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칼날 끝이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시인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저를 한번 따라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사로 본다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진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보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권력이나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렵게 하는 것, 그를 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이 진정한 의미의 복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 안에도 있고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 앞에 그 심령이 정직하게 떨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큰 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인기와 명성과 그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힘과 권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세상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떠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두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다른 차원의 두려움임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그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것은 시인 다윗이 압살롬의 일로 인해서 쫓겨날 때 이 시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구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했던 사람들이 위협과 공격을 받았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존 낙스라는 그 종교 개혁자를 공격할 때에, 이 존 낙스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지 그 권력자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여왕이 그 존 낙스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요, 우리가 참되게 사랑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온갖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황제 숭배 사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단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된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에 시인이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162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대적들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탈취물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인생의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있을 그때에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송, 그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161절과 16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경외함과 기쁨의 공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두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구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충성을 바쳐 경배하는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의 기쁨입니다. 찾아왔을 때의 기쁨. 종종 어떤 선거철이 되면 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시장에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번뇌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 해결함을 받고 진정한 그 두려움 가운데 주를 경외함 가운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에 대한 경외함과 기쁨이 이제는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163절과 164절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옛날 교회 전통에는 이 7번이라는 표현을 율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킨 예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세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말 시간을 정해서 7번씩 이런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적인 유익이 있겠죠. 하루에도 여러 번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7번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인 7번이 아닌 거죠. 항상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찬송이 그 입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일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찬송할 일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비춰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119편의 말씀은 정말 말씀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앞선 그 감정의 고백대로 주를 경외함과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날마다 단순한 7번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거죠. 이 중간 지점에서 164절까지 살펴본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뭔가 흘러 넘쳐야 될 찬양이, 감사가 멈춰 있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부터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선풍기가 갑자기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멈췄어요. 에어컨이 작동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합니까? 스위치를 보기도 하지만 그 전기 코드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셈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셈이 혹시 말라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구해야 될 은혜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옥중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성경.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근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너는 누가복음, 너는 요한복음. 다 외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사복음서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가 그 중국과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형편이 낮기 때문에? 우리보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5절과 166절은 그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평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나누며 베풀며 살아왔는데 우리 집에 왜 예기치 못한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쏟아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고난 중에서 욥이 얻고자 했던 해답은 질병에서의 해방이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복구나 또는 그 모든 그 삶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 가지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그 병중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인은 말씀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충만한 임재 속에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표현의 강조점은 장애물의 유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신통함이에요. 신통함. 야,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러면서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과거나 또는 현재나 내일에 대해서 누가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 권위 앞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앞에 경고합니다. 모든 불의와 속임과 거짓과 표적과 능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능력,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다 밝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듯한 장래의 일들도 우리에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큰 힘과 권세를 줄게. 너희의 평생에 앞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없을 만큼의 큰 금은 보화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온 유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든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들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신 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6월 21일은 총회가 정한 순교자의 주일이라고 해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주일날 더 깊이 나누겠지만 그 젊은 청년이 그 20대의 나이에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저 미지의 나라 조선이란 땅, 그 당시 조선이란 땅에 전하고 싶은 열망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움으로 그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옛날 10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만 누려야 될 평안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서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샘솟듯 공급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의 향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166절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167절과 16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또 기도를 하면 뭐가 좋은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그 만족은, 그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임재하실 때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감사를 도무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 되시며 생명 되시며 삶의 위로 되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고 느끼게 되니까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된 만족과 소망을 다른 엉뚱한 곳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이렇게 좀 여러 번 듣게 됐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인은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과 기쁨과 사랑과 찬송과 평안과 미래의 장차 소망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죠? 이 시인이 왜 그러는지 어느덧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공감이 금방금방 됐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거나 병들어 있는 거죠.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의식 없는 채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채로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상 주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감격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